이런 날이 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날. 자식 걱정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건강이 걱정이었고,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 관계가 걱정이었고, 성인이 되면 직장이 걱정이었고, 결혼을 하면 가정이 걱정이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걱정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빨리 크기를 바라다가 막상 커서는 예전처럼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걱정이 있지만 부모의 걱정은 평생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조금만 내 말을 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분명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랑이 깊을수록 고통도 함께 깊어집니다. 어느 날 안한다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걷던 어느 날 안한다는 마을에서 울고 있는 노부인을 보았습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부모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저 길을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한다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인데 어찌하여 이토록 괴로워지는 것입니까? 그 물음은 안한다만의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물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힘들어질까? 왜 걱정은 줄어들지 않을까? 왜 자꾸 서운해질까? 왜 자꾸 눈물이 날까? 왜 행복하기보다 불안한 날이 더 많을까? 그 이유를 들려주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산 기슭에 꽃을 아주 사랑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심고 여름이 되면 물을 주고 가을이 되면 꽃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노인은 꽃 때문에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꽃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장미는 장미답게 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화는 국화답게 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까지 정해두었습니다. 꽃이 자라는 방향까지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꽃은 노인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꽃은 늦게 피었습니다. 어떤 꽃은 예상보다 빨리 피었습니다. 어떤 꽃은 다른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노인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뜻대로 피지 않는가? 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왜 내가 정한 길로 가지 않는가? 하루하루 괴로움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정원을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꽃을 사랑하십니까? 노인은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노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꽃이 제 마음대로 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승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의 괴로움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행복해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좋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가 정한 길로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자식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부모의 분신이 아닙니다. 부모의 작품도 아닙니다.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한 사람의 인연입니다. 한 사람의 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그저 건강하기만 바랐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아프지만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기대가 생깁니다. 좋은 성적을 바라게 되고, 좋은 대학을 바라게 되고, 좋은 직장을 바라게 되고, 좋은 배우자를 바라게 됩니다. 그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자식이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붙잡게 됩니다. 더 말하게 됩니다. 더 간섭하게 됩니다. 더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붙잡을수록 멀어집니다. 걱정할수록 답답해집니다. 사랑할수록 상처가 커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사랑 속에 두려움이 섞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걱정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존중보다 기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평온함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내 품에 오래 붙잡아 두는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믿어주는 일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라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묶어두는 힘이 아닙니다. 사랑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점점 놓아주는 방향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손을 잡아주고, 청년이 되면 등을 밀어주고, 성인이 되면 뒤에서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부모가 배우는 가장 어려운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괴로움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자식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보다 그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랑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따뜻한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제일 잘 알지. 저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저 아이만큼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도 있습니다. 아픈데도 내색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잊고 싶은 것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하며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자신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까요? 사랑인데 서운함이 자꾸 커질까요? 좋은 뜻인데 왜 자식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까요? 부모는 사랑하고 있지만 실랑보다 기대가 더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눈 안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다른 선택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다른 길을 가면 걱정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걸어온 길과 자식이 걸어갈 길이 같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같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땅에서 자라도 다릅니다. 같은 햇빛을 받아도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곱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옆으로 넓게 퍼집니다. 어떤 나무는 천천히 자라고 어떤 나무는 빠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정원사가 모든 나무를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부담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불신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언이라고 말하지만 통제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숨이 막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 늘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이 성장하자 좋은 학교를 가기를 바랐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길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길보다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틀린 말을 하겠느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아들의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어색했고 통화를 해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도 서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부모와 자식이 비슷한 이유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부모는 보호하려 하고 자식은 성장하려 합니다. 부모는 붙잡고 싶어 하고 자식은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넘어질까 두렵고 자식은 넘어지더라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는 자식 대신 살아주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대신 아플 수도 없습니다. 대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스스로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길을 대신 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걸어갈 힘을 길러주는 사람입니다. 폭풍이 불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잘못될까봐,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걱정이 있어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불안해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답답해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부모의 품에 머물다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점점 붙잡는 사랑에서 지켜보는 사랑으로 자라야 합니다. 점점 통제하는 사랑에서 믿어주는 사랑으로 자라야 합니다. 점점 간섭하는 사랑에서 응원하는 사랑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자식의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신기하게도 놓아줄수록 멀어질 것 같았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붙잡을 때는 보이지 않던 진심이 보이고 강요할 때는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깊은 인연인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은 소유할 때보다 존중할 때, 붙잡을 때보다 믿어줄 때 훨씬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일까요? 공부를 하지 않을 때일까요?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할 때일까요? 그런 순간도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자식의 실패입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아마 많은 부모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고, 차라리 내가 대신 힘든 일을 겪고 싶다고 자식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 막아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피해가게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상하게도 넘어지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는 깊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잘 될 것 같다가도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것일까? 왜 저 아이는 저렇게 힘든 길만 가는 것일까? 왜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저 아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꽃은 어디에서 피어납니까?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어머니만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진흙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험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흙 없는 연꽃은 없습니다. 실패 없는 성장도 없습니다. 시련 없는 성숙도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넘어짐을 통해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것을 알면서도 막상 내 자식 일이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고통도 크게 느껴집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가슴도 함께 아픕니다. 자식이 울면 부모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꾸 도와주려 합니다. 자꾸 해결해 주려 합니다. 자꾸 대신 살아주려 합니다. 때로는 도와주는 것이 성장을 막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걷는 법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모가 안아 올려서 다시 땅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도 대신 배워줄 수 없는 수업이 있습니다. 부모도 대신 들어줄 수 없습니다. 친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사랑입니다. 아이를 믿는 사랑입니다. 시간을 믿는 사랑입니다. 성장을 믿는 사랑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어떤 나무는 봄에 싹을 틔웁니다. 어떤 나무는 여름에 잎을 냅니다. 어떤 나무는 가을이 되어서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봄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절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의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깨달음의 시기도 다릅니다. 늦게 꽃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늦게 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늦게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는 종종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며 불안해합니다. 저 집 아들은 벌써 자리를 잡았는데, 저 집 딸은 결혼도 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보다 기다림입니다. 비난보다 믿음입니다. 실망보다 응원입니다. 우리 역시 완벽한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끼친 적도 있었고, 실수한 적도 있었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부족함이 평생의 부족함은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늘의 방황이 영원한 방황은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길 끝에서 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자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통제하는 사랑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재촉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배워갑니다. 부모 역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들은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보다 자식을 내려놓는 일이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품에 안으면 되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면 되었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면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해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면서부터 사랑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몸보다 마음을 걱정하게 되고 눈앞의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걱정하기 때문에 간섭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그런데 붙잡을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간섭할수록 대화는 줄어듭니다. 확인할수록 마음의 문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길을 걷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짧게 머물다 갔습니다. 노부부는 서운했습니다. 나는 평생 저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나는 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까? 그래서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어디를 갔는지 물어보고, 왜 연락이 늦는지 묻고, 왜 집에 오지 않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만나는 것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대로였지만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는 저를 찾았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노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닷가 절벽 위에는 오래된 등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배들이 그 등대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안개가 짙게 낀 밤에도 등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대는 배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배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배에게 방향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배가 길을 잃었을 때는 그 빛을 보고 돌아왔고, 배가 먼 바다로 나아갈 때는 그 빛을 뒤로 한 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떠난 배들도 마음속에는 늘 그 등대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다시 그 빛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등대와 같아야 한다고, 배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배를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자신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주면 된다고. 많은 부모들은 등대가 되기보다 항구가 되려고 합니다. 자식을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걱정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배는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바다를 배울 수 없습니다. 파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항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경험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 후회도 해봐야 합니다. 스스로 책임도 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이 됩니다. 부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견디는 것 역시 부모의 사랑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부모만큼은 믿어주는 사람, 실패해도 믿어주는 사람, 넘어져도 믿어주는 사람,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자식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부모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 곳, 눈물 흘릴 때 기댈 수 있는 곳,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믿어야 할 일은 늘어납니다. 가르쳐야 할 일은 줄어들고 기다려야 할 일은 늘어납니다. 붙잡아야 할 일은 줄어들고 놓아주어야 할 일은 늘어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평생 배우는 마지막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공부를 시작한 부모의 얼굴에는 조금씩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믿기 시작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자식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자식을 놓아주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붙잡을 때는 멀어졌는데 놓아주자 가까워집니다. 간섭할 때는 말이 줄었는데 믿어주자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통제할 때는 마음의 문이 닫혔는데 존중해주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강제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자유 속에서 자라고, 신뢰 속에서 깊어지고, 존중 속에서 오래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내 곁에 두는 사랑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연결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매일 보지 못해도 걱정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응원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부모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식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마지막에 배우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부모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괴로운지, 사랑과 집착은 무엇이 다른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연이라는 사실, 실패와 방황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놓아줄 때 가까워지는 사랑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한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부터 웃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참는 법을 배우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가 되기 전에는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려놓는 사랑이 무엇인지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도 아닙니다.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난 소중한 인연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어려운 공부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서로의 삶을 비추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앞길을 모두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만의 하늘이 있고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만의 계절이 있으며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만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쳤을 때 기대어 올 수 있는 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자라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부모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자식의 인생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걱정도, 눈물도, 아픔도 모두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조금씩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은 따뜻한 믿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집착이 아닌 이해가 되게 하시고 걱정이 아닌 신뢰가 되게 하시며 통제가 아닌 존중이 되게 하소서. 부모님의 가정마다 웃음이 늘어나게 하시고 서운함보다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며 갈등보다 이해가 깊어지게 하소서. 자녀들의 앞날에도 밝은 지혜와 좋은 인연이 함께하게 하시고 어떤 길을 걷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하소서. 부모는 부모대로 평안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행복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인연이 되게 하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따뜻해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평안해지며 남은 생애의 걸음마다 건강과 화목, 이해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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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과 자비의 빛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